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세 가지 요소인 말씀, 고백,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이방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종교, 유일한 종교인 예수님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굳이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유일한 종교는 예수님 섬기는 종교밖에 없다. 그 종교를 개혁할 때에 꼭 필요한 게 세 가지다. 말씀과 고백과 실천이다.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한 말씀씩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2절 보시게 되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요시야 왕이 소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지도자들을 다 자기에게 소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 왕은 국가, 왕국 전체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는 나 혼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죄악에 가담한 것이 나 혼자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나라 백성 한 명 한 명 전부가 지금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각 지역의 남유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전부 예루살렘 왕궁으로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그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때에 따라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왕이 주도하여 하는 일들이 이제 쭉 기록됐어요. 그렇게 지도자들을 다 모아, 또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올 수 있는, 거기에 모일 수 있는 백성들도 다 모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그렇죠, 예루살렘 주민과 지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해놓고 가장 첫 번째 2절 마지막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자기만 들은 게 아니고 모든 남유다의 모든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귀에 자기가 들었던 그 율법책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전부 듣게 합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 지도자들과 백성에게도 왕이 들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깨닫게 자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큰지,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는 또 얼마나 더 큰지를 지금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요시야가 해야 될 일이, 요시야 왕이 진행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그 일에 수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남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영적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해하는 것,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야 능동적으로 되거든요. 능동적으로. 물론 당연히 수동적으로 순종하고 듣고 경청하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곧 내 것이 되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 이게 수동과 능동이 함께 움직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신비한 역설입니다.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일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요소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종교개혁도 역시 이렇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중세 1000년 동안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야, 이거는 교회를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 발견된 것이죠. 종교개혁의 첫 번째 말씀이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여러분이 종교개혁이라니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개혁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의 개혁.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이 바로 고백인데, 고백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했지만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록된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끊어뒀던, 우리 조상들이 무너뜨렸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야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야, 이게 심각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저렇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기본이죠, 기본.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점점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점점 깊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수용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을 해놓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지도자들의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 영적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자기가 수용한다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서 밑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합니다. 그 계약이거든요. 나는 이 고백에 동의합니다. 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기다 사인하면 로마 가톨릭 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겠다라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문서에 사인한 것이 자기의 생명을 가른다라는 아주 중요한 서양의 문서 중심의 계약의 문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 페이퍼에다가 놓고 사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기다 사인하는 순간 누가 먼저 순교하여 나가 죽을 것이냐라는 목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인하고 그렇게 문서에 사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걸 최초로 이제 일반 계시 영역, 일반 역사 영역에서 나온 게 뭐냐? 그게 바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명예혁명입니다. 존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여기다가 사인하시오. 우리도 사인하겠다. 그게 바로 문서에 사인하는 효력의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 시효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다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게 공식화되기 시작한 종교개혁 이후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에 우리의 이름을 대놓고 우리의 생명을 대놓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이들이 이제 실천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이제 뭘 하냐면 그 고백에 걸맞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9절이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의 실천,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절 나오죠. 4절에 3절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해놓고 4절부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중심으로 그 고백 위에 서서 우상 숭배를 조곤조곤 전부 다 하나씩 다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예, 특별히 놀라운 점은 7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이 뭐냐면 남자 창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여신에게 이 제물을 바치러 온 여자들이 이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것입니다. 어디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미친놈들이죠.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지독했다는 것입니다. 지독할 정도로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 숭배가 퍼져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9절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5절에도 나오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때.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아무나 이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 유다 전역에도 보게 되면은 그 레위인들이 가서 사는 지역들, 제사장들이 가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겸하여서 한 겁니다. 그 종교 혼합주의. 요즘 말하는 그 WCC, 호주로는 유나이팅 처치 이런데, 예, 그렇습니다. 산당들의 이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유지해오던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죽이진 않았어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먹을 것만 주겠다는 것이죠. 무교병, 예,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만 먹게 한 것입니다. 너네는 이것만 먹고 살아. 원래 죽어야 되지만 이것만 먹고 살아 라고 이제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꾼 목자들의 일, 사꾼 목자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같이 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또 우상 숭배의 물결을 또 거절할 수 없거든요. 그랬다가 므낫세에게 죽어버리니까 그냥 한 거예요. 사꾼 목자들이죠. 사꾼. 그렇습니다. 이 자들은 일말의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던 자들입니다.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또 신학 교수님들이 또 신학생들이 또 성도님들이 핏대를 높여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마귀가 주장하는 가장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와 혼합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혼합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 자체입니다. 그 종교가 혼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분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에 지금 다가온 우리 영적인 싸움 주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요소, 말씀, 고백, 실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아닐지라도 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것인가, 기본입니다. 말씀, 고백, 실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요소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귀한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